자, 인류가 남긴 위대한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 7대 불가사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이 만든 건축물들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가 남긴 위대한 업적 중에 중국의 이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인다고 할 만큼 정말 위대한 작품입니다. 자, 이 만리장성은요, 저 북쪽의 흉노족과 같은 북방 오랑캐족을 막기 위해서 그 춘추 전국 시대의 제나라에서 쌓기 시작해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시대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자, 이 만리장성은 부참하게 무너집니다. 적에게 뚫립니다. 총 길이가 6,352m. 여러분, 성의 길이만 6,000m가 넘어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300km입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20번을 왔다 갈 만큼의 그 어마어마한 6,000km가 넘는 그 성. 사실 이 만리장성은 지금 또 그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뚫렸다는 거예요. 왜 뚫렸는데? 무너져서 뚫렸느냐?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보십시오. 현대 장비로도 하기 어려운 그것을 그 2000년도 더 넘는 그 전에 사람의 수공물로 그 어마어마한 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만리장성이 무너졌습니다. 뚫려졌습니다. 성이 무너져서 뚫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뚫렸느냐 하면 적에게 뇌물을 받은 성문지기가 그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무참하게 뚫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물질의 성을 쌓고 명예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자존심의 성을 쌓고 무수하게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저마다 자기 인생의 성을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성을 쌓아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계속해서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쌓는 인간의 모든 스펙들, 하나님 없이 쌓는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바람처럼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쌓았던 만리장성도 그냥 무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 땅에 무엇이 있어서 영원할까요? 무엇이 있어서 영원할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이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게 쌓아보지만 어느 날 다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총 싸움을 몇 번을 하느냐 하면 31번의 싸움을 해요. 그래서 31전 30승을 합니다. 딱 한 번 실패해요. 31번의 전투에서 30번을 승리하고 한 번을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30전, 31전, 30승 1패의 그 1패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자,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지,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는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3장과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24장 전반은 정복, 후반은 분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했던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31번의 전쟁 가운데서 이 31번의 전쟁을 다 여호수아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데 대서특필한 전쟁이 2번이 있습니다. 그 대서특필한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정복해 가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래서 6일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다 돈 다음에 성을 향해서 함성을 외쳐라. 그래서 함성을 외쳤더니 손 하나 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대승리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서특필한 하나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 전투가 보여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문제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느냐. 맡기면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손 위에 얼마나 의탁하느냐. 내가 의탁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무거운 문제라도 하나님의 손 위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홍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갑니다. 모세를 향해서 어찌된 일이냐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줄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죠?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홍해가 갈라지니. 놀라운 역사.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 얼마나 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아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문제는 내가 못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맡겨놓고는 또 기도가 끝날 때 다 주섬주섬 주워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맡기면 내가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나 여리고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아이성 사건입니다. 아이성 사건 31전 30승 1패, 그 단 한 번의 실패가 아이성 실패입니다. 그런데 왜 2023년 새해 벽두에 신년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멘. 유일한 패배를 통해서 아이성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전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30전 30승 1패, 그 1패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23년도 이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2023년 2023년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오늘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2023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주의 사슬, 이 운명의 사슬,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저주의 사슬이 우리의 가문에 흐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본문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31전 30승 1패, 유일한 패배가 아이성 패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패배했다, 재수 없어서 패배했느냐, 운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운이나 재수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실패했다, 패배했다,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한 데는 실패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3 아이가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낙방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공연히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전, 31전, 30승 1패,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의 역사 속에서 1패를 허락했을까? 운이 없어서? 전략이 나빠서? 아니면 그들의 전투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진두지휘하는 여호수아가 잘못해서?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에 무너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경제가 무너졌든, 건강이 무너졌든, 인간관계가 무너졌든, 무엇이 무너졌는가? 무너졌는 데는 공연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해 벽두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를 열면서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 전투에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전리품들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들을 하나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라, 다 불태워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였대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이 세라를 주목하십시오. 세라의 증손. 자, 유다, 세라,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따라서 합니다. 아간. 자, 여기 오늘 아간이 등장해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것을 불을 태우고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그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진노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의 고조 할아버지 유다, 증조 할아버지 세라, 할아버지 삽디, 아버지 갈미, 지금 말이죠, 고조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유다, 세라, 삽디, 갈미, 그의 조상들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아간 하나가 범죄했다 하면 될 것을 아간의 아버지, 아간의 할아버지,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리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유다를 먼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나옵니다. 자, 유다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아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그 며느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 가정의 아들들 다 죽이겠다. 그래서 다마라,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마라, 친정으로 가 있거라. 저 동생이 커서 신랑 노릇할 때 좀 부르겠다. 그래서 다말은 조신하게 이제 친정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동생이 이제 얼마든지 자라서 신랑 노릇을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며느리인 자기를 유다가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계략을 짭니다. 어떻게 계략을 짜느냐 하면 그 당시에 창녀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뒤집었습니다. 창녀의 옷을 뒤집어 쓰고 시아버지가 가는 길목에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그게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며느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다. 그래서 여기서 세라라는 말이 나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유다의 아들이 누군데? 세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에 어쩌면 그 고조 할아버지의 며느리를 훔친 그 저주의 사슬이 고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거쳐서 그 손자인 아간에게까지 민족의 전리품을 훔치는 이 저주의 사슬이 가문에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악하니 아들이 악합니다. 그 아들이 또 악합니다. 그 저주의 사슬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해가는 저주의 사슬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보면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는 일말의 희망이 보입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이 선한 왕인 경우가 간혹 있었던 거예요.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몬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다 아버지에게서 흐르던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가문의 저주가 흐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가문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문에 어떤 저주가 흐르더라도 예수 안에서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시고 이제 예수로만 살겠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확실히 가져가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 아멘. 2023년도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지냈고 우리 어머니는 4월 초파일이면 인각사라는 절에 갔습니다. 어린 저를 데리고 우리 어머니는 밤새 저기 앉아 계시는데 밤새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등을 사가지고 등에다가 제 이름을 넣고 아들, 딸 이름 넣고 빌었습니다. 밤새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하는 우리 어머니 엉덩이를
뒤에 누워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저 부처님이 9살짜리 이 아이의 고민을 알까? 9살짜리가 배웅전에 누워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9살짜리가 배웅전에 누워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불교는 안 가져. 나는 불교는 안 가져. 9살짜리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혹시 종교를 가지면, 그때는 혹시입니다. 나는 기독교를 가질 거야. 이 마음을 대웅전에 누워서 결심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연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자,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아버지의 형님들이 계십니다. 저에게는 큰아버지들이죠. 그 가문들 다 보면 하나같이 다 저주 속에 있습니다. 정말 저주 속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책임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실수, 나의 허물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저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 부모가 훈계한다고 우리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설득한다고 그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자녀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낼 수 있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도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 나에게 넘어짐이 무엇이었는가? 실패가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내 가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가? 돌아보시고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안으로 확실히 들어오시고, 주변에 계시지 마시고 예수 안으로 확실히 들어오시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남은 인생에 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주의 사슬은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2023년 승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한 말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2절,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보고 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벤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자, 아이성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이로 사람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 그 아이성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을 했어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들이 본 정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말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정확하게 정탐하고 백성들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2,3,000명이면 됩니다.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까 정말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4절 보십시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2, 3천 명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갔는데 대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쫓겨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백성들에게까지 들려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듣고 계시죠? 아멘. 그들의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은 손 하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정복했는데 그 조그만한 아이성 앞에서 왜 이렇게 대패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따라서 합니다. 범죄하여. 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도 그 정복한 곳에서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마라. 다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훔쳐가서 자기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는 겁니다. 31전 30승 1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장 18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자,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7장에 와서 그들은 물건을 다 전리품들을 가져왔는데 전리품을 보는 순간에 혹한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 거기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마라 그랬느냐 하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교도의 문화에 적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아이에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젖병도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장난감도 혹시나 세균에 감염되었을까 봐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다 이방 풍속,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취하면 감염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자, 7장 21절 갑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자, 누가 물건, 여기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왕족들, 귀족들, 방백들이 입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바벨론제 값비싼 옷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누더기만 입고 있던 이들이 이 시날산의 외투를 보니까 막 눈이 막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간이. 그래서 남몰래 이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천막에. 그리고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 탁 숨겨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전략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전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아이성의 실패가 작전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들이 무슨 전략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들에게 전략이 있었나요? 아무 전략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졌어요.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오합지졸의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 너와 함께도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 여호수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전쟁에서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인 겁니다. 31전 30승 1패. 1패의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의 승리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시고 무너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실패가 어디에 기인되는가? 돌아보면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이 우리의 전쟁의 대장이 되시면 이 세상에 특별히 2023년 이 한 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정말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과 간격이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23년 승리를 위해서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 의식을요 버려야 됩니다. 아멘. 자, 아이성의 참패는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7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니,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다니까요.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것이 공동체의 모든 범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간 하나가 분명히 시날산의 외투, 금, 은을 훔쳤을 뿐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이 충격적인 31전 30승 1패, 그 충격적인 실패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시 제시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냐? 15절 보십시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라.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 한 250만 정도 됩니다. 대구 시민만 해요. 굉장히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250만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간 한 사람을 색출해냅니다. 그 색출해내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2지파를 딱 세워서 지파의 지파장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다 나오게 했습니다. 야, 12지파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딱 뽑았는데 지금 한 사람의 범죄자를 찾고 있습니다.
유다가 딱 뽑힌 거예요. 자, 17절 갑니다. 유다 족속들이 가까이 나오니 이제 유다 족속들 가운데 또 무슨 족속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다가 낳았던 베레스와 세라. 자,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다시 이제 남자들 다 앞으로 나오라 가까이 나오니 자, 이 세라 족속 가운데서 삽디가 또 뽑혔어요. 자, 이쯤 되면 아가는 유다 지파의 그리고 세라 자손의 자, 이러면 지금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때만이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가는 그 익명 속에 숨어서 설마 내가 나 하나쯤이야 설마 내가 뽑히려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림이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제비를 뽑으면서 점점 좁혀오는 그 광경 속에서 이 불순종한 이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마 내가 뽑힐까? 그러면서도 이 마음속에 팍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를 익명 속에 다수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 하나쯤 예배 좀 빠진다고, 나 하나쯤 삼부 예배 빠진다고, 나 하나쯤 수요 예배 빠진다고, 나 하나쯤. 여러분,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2022년을 돌아보십시오. 나 하나쯤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훼손당했는지 나 하나 이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 우리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 하나의 무너짐이 나 하나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끝나고 공동체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7장 24절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충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이제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을 잡았어요. 보고 계시죠? 아멘. 아간을 딱 잡았어요.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것만이 아니에요. 훔친 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침으로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나 하나쯤 내가 이거 숨긴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어? 자, 이때쯤 지금 말이죠. 계속해서 조여올 때 그때만이라도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범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더라면 그에게 기회가 있었을 텐데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떻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이 그냥 무너짐이라고요. 우리의 실패가 그냥 실패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신년을 열면서 나의 무너짐의 원인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시고 아멘. 찾아내시고 이것이 나 하나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무너짐이고 지금 우리의 자손, 지금 아간의 자손들이 지금 백성들의 돌에 맞아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 자식을 끌어내서 돌로 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인권이 허락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은 어찌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내 자녀의 탈선, 내 자녀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나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부모의 죄는 유전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정말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말씀의 울타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재수 없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운이 없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 하나쯤이야. 이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타협했던 예배, 지금까지 타협했던 순종, 2023년 이 한 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